32장 2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야곱의 야복강가의 기도, 하나님과 겨루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속적으로 창세기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아멘. 야곱 인생의 가장 큰 위기, 형 에서와의 만남입니다. 앞에서, 그 큰 위기 앞에서 야곱이 어떻게 결단하고 가족들을 인도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삶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오로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 대신 복을 받았고요. 저는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야곱이 형을 속여서 복을 받았다라는 문장은 쓰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 대신에 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그렇게 정말 20년 동안을 거의 반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제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그의 앞에는 분노로 가득 찬 형 에서와 400명의 군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제 야곱은 밤중에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간 이뤘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고 형 에서의 성정을 잘 압니다. 형은 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거칠고 사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 에서의 성정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기 때문에 밤중에 일어나 모든 소유와 식구를 인도하여 야복강 나루를 건너게 하는 긴박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은요, 야곱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야곱은 영웅이 아니라 두려움에 잠 못 이루는 한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하는 밤, 야곱은요, 머리를 굴립니다. 계산합니다. 셈을 합니다. 자기 재산을 나누고 쪼갭니다. 그리고 앞은 누구를 보내고 뒤는 누구를 남길 것인가. 형 에서가 앞을 치면 뒤는 도망가야 되겠다 빼고, 자, 그렇게 정리를 하는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이 장면은요, 극도로 불안한 한 연약한 인간의 몸짓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24절 상반절까지를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떼를 앞세워서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아멘.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먼저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예물을 앞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후에도 야곱은 계속
인간적인 머리를 굴립니다. 계속 계산합니다.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선물이 몇 번에 걸쳐서 형에게 가야지 효과가 있을까? 내 재산의 절반이라고 준다 해도 형의 마음만 누그러뜨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형의 그 감정이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풀릴 가능성은 없을까? 야곱은 기도하면서도 계산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기도하면서도 계산을 멈추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바로 죄인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엑셀을 발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보곤 하는 사람이 연약한 인간, 생각이 많은 인간, 계산하는 인간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인간의 몸부림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런 야곱이 가족만을 앞세우고 자신은 뒤에 남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소유도 건네 보내고 난 다음, 자, 식구들을 보내고 딸린 소유도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다. 여러분, 자신은 뒤에 남습니다. 야곱은요, 책임감 있는 가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야곱의 이런 행동에 묘한 긴장이 있습니다. 가족은 건너가고 야곱 혼자만 각 이편에 홀로 남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두 가지의 인간적인 감정이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보호 본능입니다. 내가 이 가족과 이 재산을 책임져야 한다, 이 종들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보호 본능이 야곱에게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 극도의 두려움과 이기심입니다. 혹시 내가 먼저 죽을지 모르니 내가 이 가족의 대가족을 이끄는 가장이니까 나는 그래도 지휘관으로서 살아남아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생각됩니다. 야곱은요, 용기 있는 결단을 한 동시에 자기 안의 두려움과 공포와도 싸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결단할 때 손이 떨립니다. 확신과 두려움은 종종 같은 마음 안에 공존합니다. 어떨 때는 확신이 생겼다가 어떨 때는 염려와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럴 때 참 좋을까요? 야곱이 혼자 남은 것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고 말하는데 야곱은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합니다. 가족, 재산, 소유, 그리고 홀로 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야곱은 의도적으로 혼자가 됩니다. 아마 야곱이 여기서 야복강가에서 의도적으로 혼자가 되었을 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장면을 머리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그 광야에서,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홀로 단독자로 서 있던 자기의 모습을 아마 그려봤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감시 아닌 감시 아래서 홀로 밤을 지새우면서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단독자로 서 있었던 그 장면도 기억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망갈 수도 없는 상태, 누구도 대신 싸워줄 수도 없는
자리가 야복강이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가장 친한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를 돌보아야 될 사람, 내가 의지하고픈 사람들로부터 떼어놓으십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우리의 내면을 먼저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밤의 야곱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까지의 야곱은 아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 야곱입니다. 이 밤의 야곱은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계산하고 여전히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같으면 이런 야곱 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계산하고 여전히 자기 힘을 의지하는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바로 그 밤 야곱이 가장 인간적으로 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야곱과 씨름해 주십니다. 저는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살아오면서 지기를 매우 싫어하는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구랑 경쟁해서 지는 것 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도 경쟁해서 이기는 운동을 참 좋아하지, 조깅을 한다든지 그런 운동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누구랑 정말 많이 안 싸웠는데요. 싸우는 일이 있으면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내 배후에는 두 형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든든하게 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겁없이 누구에게도 덤벼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과 씨름하면 제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면 제가 우니까 형들이 저한테 져줍니다. 그 엄했던 아버지도 제가 어릴 때는 저한테 씨름하듯이 하면 져주시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분들이 힘이 약해서 저한테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져주시기 위해서 저와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인간이었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해 주십니다. 야곱이 강을 건너게 한 것이 믿음의 영웅다운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 내린 인간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정말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적인 야곱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야곱의 모습이라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부족하고 자기가 자신을 보면 참 한심하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에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사용합니다. 마치 정원사가 뾰족한 돌이 있으면 그 뾰족한 돌을요, 정을 가지고 다듬지 않습니다. 그 뾰족한 돌이 딱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그 돌을 세웁니다. 뭉텅한 돌은 그렇게 세웁니다. 그것이 전체를 조경해 나가시는 조경사의 실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홀로 남은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같이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실험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실험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다. 아멘. 이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앞으로 읽을 32절까지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 하나이다. 그렇게 꼽을 수 있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먼저의 내용은 인도함과 건너감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홀로 남은 자의 기도와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해석하고 읽어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모든 가족과 소유를 강릉으로 보낸 야곱은 비로소 홀로 남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화려한 배경음악은 꺼지고 오직 자신의 호흡 소리만 들리는 매우 적막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독의 현장에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그분과 밤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이 씨름은 단순한 격투기가 아닙니다. 생존을 건 처절한 기도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그림입니다. 좀 더 구체화시키면 이런 그림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야복강에서의 씨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것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나라를 이루었던 근원이 야곱이라는 사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이 야복강의 씨름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의미입니다. 속이는 자, 야망의 사람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서의 변화의 장소가 야복강에서의 기도였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의미는 이름의 변화에 있는데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인데, 자,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 설교 때 기억나십니까? 예? 오네시모라는 종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예? 유명한 자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지금 유익한 자였습니다. 유명한 자, 유익한 자였습니다. 지금 아니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했던 노예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거기에 바로 이 스토리에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 말 가운데 지금은 이 사람이 무익한 자이지만
앞으로 이 사람이 유익한 자가 될 것이라는 복선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말은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인데, 여러분,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기 전과 후에 야곱은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야망과 믿음이 같이 공존하는 사람이었다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는 야곱이 자신의 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을 갈망하며 매달렸을 때 얻은 영광스러운 야곱의 새 정체성, 뉴 아이덴티티입니다. 이 야곱이 야복강 이후에 새로운 정체성의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이전에는 무슨 일을 하면 자꾸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저주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 야복강에서의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 이긴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적인 수단의 한계와 철저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 죽음의 공포 앞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과 가족을 앞서 보낸 뒤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 도중 천사가 야곱의 한도뼈, 고관절, 엉덩이뼈를 쳤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좀 속된 말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여러분 씨름하는데 우리나라 고유의 씨름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관절을 탁 칩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의지하는 지탱의 근원을 하나님이 꺾어버린 사건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절면서 상대에게 매달려서 은혜를 구하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즉 자기 신뢰가 아닌 하나님 신뢰로 나아가는 과정이 야복강에서의 씨름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인생을 신뢰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한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겨루어서 이기기가 힘든데 다리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겼다? 뭡니까? 너 힘 때문에 이긴 게 아니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야복강에서의 싸움은, 씨름은 기도의 본질이 간절함과 끈기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중학교 3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치부 때 교회 나가다가,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안 나가다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면서 수련회 가고 이렇게 했을 때 거의 강사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붙들고 붙잡고 기도해라. 끝까지 생사를 걸고 기도하라. 참 많이 울면서 기도하던 기억이 이 말씀 가운데 납니다.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 백가죽과 등가죽이 딱 붙어가지고 숨이 안 쉴 정도로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는요, 필사적인 기도입니다.
내 삶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간절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인간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기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지 아니하시면 가게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이 인생 기도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야복강가의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형 에서와의 화해를 위한 영적 준비입니다.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서 400명의 군사가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두려움 가운데서 만남을 회피하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야복강의 기도가 형 에서와의 화해를 위한 영적 준비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신기하게도 그를 죽이려던 형 에서의 마음이 서로 녹아내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간섭함입니다. 우리가 끈기 있게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전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정립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날이 새려하니 제발 내 좀 나아다오,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에게 야복강은 과거의 인간적인 야곱, 온전히 거듭나지 않는 야곱이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난 영적 태어남의 산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야곱이 하나님의 뱃속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산실이 바로 그 야복강이었습니다. 창세기 이제 32장 31절 32절 말씀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나서 야곱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아침을 맞이합니다. 한 번도 그런 아침을 맞이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은혜의 해가 돋았을 때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 인생에서 야복나루의 밤은 가장 힘들고 고독하고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고독하고 두려운 시간이 지나자 드디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여기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가득했던 밤이 지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의 새 아침이 밝은 것입니다. 참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새해 첫날 많이 부르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그 찬송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의 새 아침. 여러분,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깊은 밤에 하나님을 만나면요, 브니엘의 아침, 은혜의 아침, 기쁨의 아침, 감사와 감격의 새 아침이 밝는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브니엘의 아침, 하나님의 얼굴을 맞이한 야곱에게 그 아침은 참 의미 있는 새날이었습니다. 단순하게 2025년 12월 31일과 2026년 1월 1일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야곱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햇살을 맞이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야곱은 밤새 지친 모습으로 그 햇살을 바라봅니다. 자, 한번 브니엘의 아침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의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아멘. 여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육체의 약함 속에 깃든 영적 강함이 있습니다. 우리 자꾸 지금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또 이번 사경회 때 세상을 거꾸로 보는 믿음, 약할 때 강한 인생, 내가 죽어야지 강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엉덩이 뼈가 위골되어서 쩔뚝거렸을 때 그때 야곱의 진정한 영적 강함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해가 돋을 때 그의 한도뼈로 말미암아 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야곱은 이제 장애를 입은 약한 자였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형 군사가 와도 이전에는요 혼자서 도망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싸울 수도 더더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이 쩔뚝거림은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항복의 표시이자 전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승리의 깃발이었던 것입니다. 브니엘의 은혜는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브니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브니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주제입니다. 브니엘의 아침의 경험은 야곱에게는 구별된 삶을 기억하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이런 전통이 생겼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식습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변화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겠다는 말입니다. 야곱의 인생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만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당연히 오늘 이 사건을 끝까지 기억해야 된다. 마치 마리아가 자기 인생의 전부인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부었을 때 눈물로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 때 이 세상의 복음이 전거되는 그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이 일이 기억될 것이다, 기념될 것이다 말했듯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절개되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참 말씀 많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말씀이 다 이 말씀입니다. 브니엘을 경험한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브니엘을 경험하셔서 삶의 방식을 바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의 꾀로 남의 뒷발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한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복강의 경험, 브니엘의 경험, 하나님이 없으면 한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다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니엘의 아침, 이 경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